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11절에 있는 이 5가지 직분과 은사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서론이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교회를 더 굳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먼저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 성도들을, 우주적인 교회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영적인 가이드로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뭐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단지 이 말씀의 은사를 맡은 말씀의 일꾼들이 우리의 어떤 영적 지도자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뭐다? 선물이다라는 개념을 깨닫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고, 그러면은 그 받은 선물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공교롭게도 어제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본문의 내용과 일치해요.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산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의 본문 선택까지도 같은 맥락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12절의 맥락을, 4장의 맥락을 조금 더 앞전에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돼.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 어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아니야. 가장 먼저 성도로서 합당히 행해야 되는 첫 번째는 교회야, 교회. 그래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가장 우선순위로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지키는 방법도, 지켜야 되는 이유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교회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 바로 3주 전이죠. 3주 전에 살펴봤었던 7절과 10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렇게 시편 68편을 인용해 가면서 쓰고 있는데, 이 장면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개선 장군의 모습을 빌려 예수님의 승천을 비유로서 표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즉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개선 장군이 그 개선 행진 가운데 우리를 끼워주시고 그 개선 행진 가운데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시는 모습을 부활의 승천의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먼저 영적인 선물인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선물로서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은 어떤 선물로 주셨느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맡은 일꾼들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서신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예언, 대언이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이라는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본문에서 언급하는 은사와 다르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한 곳에 포인트를 주고 집중하고 있어요. 다 무엇에 관련된 은사냐? 말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들, 말씀의 은사와 관련된 것을 포인트로 두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에게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의 일꾼들로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야. 너희의 목자, 너희의 영적인 스승, 너희의 영적 아버지, 목자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직분자, 너희에게 뭘로 주신 것이야? 선물로 주신 것이야 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교회 이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가지 직분이 있죠. 5가지 은사들 간단히만 살펴보고 우리는 특별히 목사와 교사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하며 마칠까 하는데요. 사도는요. 오늘날 사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도의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날 사도는 없다. 그러면 사도는 누군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사도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어떤 뜻이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럼 보내심을 받았으면은 이 사도를 보낸 사람이 있겠네요. 사도를 보낸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직접적인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간접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사도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부르신 사람이 사도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부르신 사람이 사도이구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영감으로써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예요. 그럼 마지막 4번째.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지게 하는 능력으로서 표로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2025년도 이제 4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사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사도가 없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니까 많은 이단들은 신사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도의 이름을 그 직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야. 신사도.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자기네들이 계시를 받고 있으며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라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신사도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라는 이름을 쓰지 않지만 교황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도의 직분을 계승한 직분이 교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의 격과 똑같은 직분이야 라고 표현은 다르지만 그 안의 뜻은 교황은 우리가 바로 베드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역할이야, 신사도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높아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높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사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하고, 좁은 의미로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 대언의 영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지자일까요? 선지자는 아닐까요? 선지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명히 선을 긋고 가셔야 돼요. 내가 바로 선지자야, 내가 바로 사도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오늘날 그 직분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 사도와 선지자는 없다 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중요한 2가지 직분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제사장이었어요. 백성들 편에서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었던 제사장. 또 선지자는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 선지자예요. 오늘 목회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구원 상담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 그러나 오늘날
제사장, 선지자, 사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의미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현대인의 성경에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또한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복음 전도자예요. 즉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개념보다 전도의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아, 주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구주로 믿게 하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요,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의 대표적인 호칭이 전도자였어요. 전도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 빌립 집사는 전도자의 대표적인 호칭을 갖고 있었고, 성경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으로 전도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례를 받게 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에게도 빌립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는 분명히 빌립의 호칭과 직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누구 빌립이? 전도자. 이게 복음 전도자의 약자가 바로 전도자예요. 아, 복음 전도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자구나.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이 전도자의 은사를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이자 다섯 번째는 관사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의 관사로서 딱딱딱 혹은 누구누구로 혹은 누구누구로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다시 읽어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런데 특이하게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며 이 두 가지 은사와 두 가지 직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목사, 오늘날 목사 안수를 받아 하는 그 목사 말고 이 목사는 목자의 개념이 더 커요. 목자는 반드시 어떤 은사를 갖고 있어야 돼? 교사의 은사를 갖고 있어야 돼. 교사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어야 참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 목자는요, 목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책임져야 돼요.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하고요. 양들이 그 털이 수북히 자라 넘어져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그 쓰러져 있는 양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고요. 눈이 어두워서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양들을 낭떠러지로 가지 못하게 막아줘야 돼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늑대들이 내 양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방어해 줘야 돼요. 보호해 줘야 해요. 또 양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지 못하게 목자는요, 그 양들을 중재해야 돼요. 이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단지 안수를 받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위임받은 영혼들, 양들이 있고 그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 그러면 이 목자는요, 자기의 양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양은요, 자기의 목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아셔요. 이 자기의 양을 우리에게 위임시켜줘서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목자인 영적인 스승, 목회자도 자기의 양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양도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알고 우리에게 목자로 세워주신 영적인 스승과 목회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이중적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 두 번째 영적인 목자 스승인 목회자,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노라? 참 목자의 특징이에요. 선한 목자의 특징이에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양을 지키는 것이 참 목자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요, 이단들로부터, 비진리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세우게 하여 내 양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단 대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단지 이단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고 개종시키는 것은 그 다음 이유예요. 사실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양 지키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원천은요, 저희가 왜 이단 대처 사역을 감당하느냐? 내 영혼들, 내 양들 지키기 위해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내 양을 지키고 그것으로부터 내 양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목자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양으로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가 나를 복음을 전해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여 영혼 구원의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남은 삶 가운데 영적인 가이드 대신 영적인 목자인 목회자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아이에게 가장 큰 행복은요, 부모 옆에 붙어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요. 양에게 가장 큰 복과 행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자에게 붙어 있으면요, 목자가 다 책임져줘요. 우리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목자입니다. 우리에겐 목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자. 그렇죠? 담임 목사님. 그러면요, 그 음성을 양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양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호통치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먼저는 영생의 선물,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책임져 주기 위해 선물을 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와 교사로서 영적인 지도자를 어떤 질서의 위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본문 말씀 적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내가 함께 해야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셨어요? 비록 내 환경이 허락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도 채워주실 것이며 더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또한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함께 함으로써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 가운데 유리하는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복음으로 불러주시어 영적인 스승과 아버지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처럼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 양을 위임해 준 영적인 참 목자인 우리의 목자를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에게 가장 큰 복과 행복은 나에게 목자가 있음을 스승이 있음을 가장 큰 행복임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감사와 선물을 받았음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목자를 더욱 존귀히 여기고 가르침을 받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를 더욱 존귀히 여겨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은혜를 나누고 더욱 우리의 삶에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어 영육간의 위경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어 그 상한 마음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 주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교회와 목사님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